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입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같이 번역합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아람과의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이제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워낙 숫자가 많았고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아합 왕이 항복을 했던 그런 전쟁인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3절 말씀에 가면 한 선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서 이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얘기를 저희가 어제 묵상을 했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병들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히스기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보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합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길 것을 약속해 줍니다. 이 아합이
아무리 백성들이 임금님 싸웁시다,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가 싸웁시다, 이런 말에 이 아합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싸우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이미 자기가 판단해 보기에도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밤이 얼마나 무서운 밤인지 아세요? 그 밤, 싸우기를 큰 소리치고 길고 짧은 거 대봐야지, 갑옷을 입은 사람이 갑옷을 벗기 전에 큰 소리 치면 되느냐, 이 얘기는 싸움도 안 끝났는데 큰 소리 치느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큰 소리는 쳤는데 이제 내일이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싸우려고 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밤이 얼마나 무서운 밤입니까? 내일이면 이제 큰 소리를 쳐서 싸우기는 하겠지만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큰 무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넘기리라. 이 말이 이 아합한테 얼마나 이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 아합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했고, 이 아합을 이제 그 왕조가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악한 왕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항상 도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금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물론 그렇게도 응답을 하셔요. 약속하셨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또 그런 형편이 되지 않은 아무 조건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은혜의 축복들을 자기 행위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 왔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1조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게 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내게 받은 모든 은혜가 다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세요. 얘기 인생을 뒤로 돌아보시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가 항상 내가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잘했을 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있었죠. 그 1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기도도 안 했는데 이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합을 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전능하신 신인지, 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병들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왜 그걸 베푸시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이제 아내가 몸이 아파도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왜 해줬겠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해준 거죠. 가족을 사랑해서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내의 마음은 모르고요, 밥만 처먹기만 한대요. 그분들이 얘기해요. 제가 아는 적이 그분들이 얘기해요.
그는 우리가 가족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수고해주는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그것도 중요해요. 그 자체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이런 기도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잘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잘 알고 있는가?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남편은 나를 잘 알고 있나요? 남편은? 아내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나요? 또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나요? 어떤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래요. 엄마는 맨날 나를 애 취급한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그 위랑교회가 이제 120년 된 교회거든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안수 집사가 자기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이제 친구가 이제 커서 이제 안수 집사가 된 거죠. 근데 그 안수 집사 불만이 뭐냐면은 장로님 나를 맨날 애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한 교회에서 컸으니까 어렸을 때 모습을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보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안수 집사는 그래요. 목사님, 나도 사회 나가면은 과장입니다, 과장. 그리고 이제 어른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자기를 애 취급한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대요. 교회 다니기 싫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자녀들이 커요. 크면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부모들은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잘 안다고. 실수죠. 부모의 실수입니다. 부부도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부부도 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자기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아세요? 요즘 하나님의 마음은 뭐일 것 같으세요? 요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 받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이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이제 아합이 궁금한 걸 물어요. 그러면은 누굴 통해서 그렇게 이기게 할 것입니까?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다. 그럼 누가 싸움을 시작하겠습니까? 옛날 전장에는 지금이야 이제 뭐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공격 앞으로 이러지만은요, 옛날 전장에는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누가 나가야 돼요. 선봉장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가야 군사들이 힘을 얻고 확 하는 거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누가 이 싸움을 시작할 겁니까? 네가 시작해라. 그러면 너부터 해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자, 그런데 16절 가시면 이런 상황인데 이 아람에서는 뭘 했느냐? 아람의 왕은 그들이 정오에 나가서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자기 함께 온 그 연합군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입니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됐으면 아니 전쟁터에 와서 술판을 벌이겠습니까? 이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람과의 전쟁이 이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벌려놓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놓고 지휘관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도자들이 술판을 벌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자, 이제 이렇게 벌어지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결국 이 베나닷이 진 이유가 뭐냐? 군사가 적어서 진 게 아니에요. 힘이 적어서 진 게 아니에요. 왜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넘어지느냐? 자기가 잘하는 데서 넘어져.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이 들어서 어디서 실수하느냐? 나이 들어서 자기가 잘하는 데서 실수하세요. 잘하는 데서 실수하세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데서 반드시 넘어집니다. 못하는 데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건 조심해요. 못하는 건 조심해요. 자, 나이가 되어 어디서 넘어질까요? 네,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는 실수를 잘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실수할 거예요?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왜 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게 바로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넘어집니다. 우리 권사님도 흉 봐서 미안합니다. 또 부엌 얘기할게요. 부엌에서 왜 사건을 벌어지죠? 네. 평상시에 집에서 살림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이러는 분들이 주방에 들어가면요 조용합니다. 왜? 난 요리 못하니까. 요리 못하니까 조용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누가 목소리가 크죠? 살림 잘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큰 거예요. 집에서도 살림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방에 가면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크다 보면은 반드시 실수하는 거예요. 반드시 실수하고 그 일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실수를 많이 하죠?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 봉사 안 한 사람들은 미안해서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왜? 미안하니까. 그런데 누가 자꾸 목소리를 키우냐면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일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사람이 목소리를 자꾸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정상에 올라갔을 때, 또 어떤 목표에 성취가 있었을 때, 또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때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는 지면은 안 돼요.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지만 이 베나닷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의 교만한 마음이 전쟁을 너무 방만하게 대한 것입니다. 어떤 지휘관이 전쟁터에서 술판을 벌입니까? 근데 결국 이것이 이 베나닷이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에 가보면은 이 아람 왕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분석을 해요.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는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이제 세웁니다. 자,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이길 것이다. 왜? 산의 신은 평지에서 무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예. 이 말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성지순례를 가셔야 됩니다. 예. 김학선 목사님이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푸른 평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이 전쟁이 난 이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인데요. 거기가 엄청나게 넓은 평야에다가 푸른 풀밭이에요. 우기가 지나고 나면요 푸른 풀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서해안 쪽에 평야가 많잖아요. 전라도 이쪽에 평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쪽에는 평야가 없죠. 거긴 다 산골이에요. 왜요? 태백산 줄기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지중해 쪽으로는 평야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산이에요. 산입니다. 험한 산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진 이유가 뭐냐? 산에서 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은 산의 신은 무력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는데 비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유목민에서 농경문화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바꿔진 거예요. 근데 그 농경문화로 바꿔진 상황에서 그들이 비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삐뚤어진 거고 왜곡이 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신관이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져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왜 망가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가 팥죽 쓰면요 갖다 뿌렸어요. 왜요? 원래 팥죽이 귀신 달래려고 하는 거 아세요? 팥죽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시고, 또 우리 엄마 뭐 이렇게 고사 지낸다고 하면 떡 갖다 놓고, 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따라다니면서 많이 해봤어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나라가 발전 못했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예. 고속도로를 직선으로 뚫어야 되는데 그 앞에 선앙당이 있는 거, 선앙당. 아무도 무서워서 그 선앙당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뚫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야, 탱크를 밀어 그랬다잖아요. 탱크를 밀어. 그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지나가는 도로 옆에 선앙당 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처져 가지고요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아무도 못 잘라요 그거를. 얼마나 웃겨요. 그러다 결국 가지가 처지다 못해서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치워가지고 길을 했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신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못 알았어요.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에요. 평지의 신입니다. 온 우주의 신이에요. 그런데 잘못 알은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이제 평지의 신은 아니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자. 그럼 이긴다. 해가지고 전쟁했다가 이제 내일 묵상하겠지만 이 전쟁에서도 져요. 왜요? 신관이 틀렸기 때문에 인생이 병드는 거예요. 이게 13절의 중요성이에요. 13절 다시 가셔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합 왕한테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세에 넘기다.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가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고 나라를 잘못 통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신관이 삐뚤어지면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삶 전체가 병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운 게 저는 정치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가? 목사님들이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단적인 예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여기 초신자가 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그걸 못합니다. 아니, 장로님쯤 되셨는데 왜 새가족한테 성경 공부를 못 가르칩니까? 왜 그 사람에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지 못하십니까? 그걸 왜 어려워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5년, 10년, 15년, 20년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관에 대해서 부패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을 정죄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말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한 것은 욥과 같이 옳지 않다라고 들려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신관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 신관이 삐뚤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냥 교회 숫자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자는 게 부여중앙교회 살리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신관이 삐뚤어지게 되고, 신관이 삐뚤어지면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삶 전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다시 준비한 거예요. 그 전쟁을 다시 준비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또 지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잘 하셔야 해요. 큐티 좀 열심히 하셔요. 통성경 열심히 좀 읽으셔요. 통성경 열심히 좀 읽으시고, 큐티도 열심히 좀 하시고, 1:1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건강해지고 세계관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도 하시고 말씀도 응답받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